요즘 하고 있는 성품 시리즈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도 만나고 경험도 하고 막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냐? 그분들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시리즈로 성품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길거리 이론을 비추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길거리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른이 아니라 아이로서 길거리에 살고 있는 그 아이 입장에서는 아마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호했어야만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만 되니까 그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자기의 성격들도 자꾸 빚어지고 또 저희가 예전에 배웠던 그런 장애의 모습들도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거절받는 것을 용납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괴로운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해받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해만 받으면 사람들과 깨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 앞에서 잘난 척하는 꼴은 못 보겠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참 어렵고 괴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길거리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살던 모습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 안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내 울타리 안에서 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니까 이제는 너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 이제 안 해도 된다. 내 안에는 이젠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자유함이 있다. 내 사랑 안에서 머물면서 나의 자녀로서, 왕족의 자녀로서 배우면서 살면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배우면서 살면 우리의 성품은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은 배우면서 사는 그거, 이제 저희는 간단히 말해서 훈련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첫 시간인데, 훈련의 첫 걸음은 저는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오늘 설교가 저한테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밤에 우성사모가 자기 전에 불러다 놓고 우성사모 앞에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어때?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는 제가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지 아니까, 또 제가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아니까 당신이 이거를 뭘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참 헷갈리고 이게 좀 그렇다 해가지고 어제 새벽 2시까지 다시 고치고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온전히 잘 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간섭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잘 전달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 조카가 미국에 있는 애인데 그 아이가 지금 이제 한국에 와 있어요. 한국에 와서 지금 유치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답니다. 유치원 아이들을. 저희 와이프랑 그저께인가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정말 애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다 사랑받길 원하는 것 같다고.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선생님 저 팔 여기 아팠어요 하는데 그 상처가 보니까 1년 전에 다친 상처더래요. 1년 전에 다친 상처를 보여주면서 나 여기 아팠어요. 이거 알아주세요. 나 아팠던 마음 알아주세요. 여기 힘들었던 거 알아주세요.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애나 어른이나 또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나 누구나 다 사랑받기 원하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또 사랑해주길 원하고. 그런 존재들이니까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그런 사랑의 존재니까. 그런데 길거리에서 살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랑을 배워도 저에게는 이 사랑한다는 거가, 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그 개념이 저한테는 솔직히 참 낯섭니다. 오늘 나중에 모임 시간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 어떤 분에게는 아마 어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어요. 아니 서로 사랑하고 살고 사랑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저는 정말로 이 사랑이라는 컨셉이 너무 낯선 거예요. 낯설고 참 서툽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사랑을 주고받고 싶은데 제 나름의 사랑을 줘도
원치 않는 상처들을 자꾸 서로 주고받게 되니까 사랑하고 사는 것을 자꾸 포기하게도 되고 마음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왜 그런가라는 생각을 제가 되게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러시고, 그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데 제 딴에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고 이웃도 사랑하고 싶고 제 가족도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꾸 서로 상처만 주는 것 같고 이게 뭔가 아구가 안 맞는 느낌이 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곰곰이 저를 돌아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 저를 생각해보면, 이건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존재가 되면 사랑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할도리가 뭔지를 자꾸 생각하고 그 할도리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와이프에게도 내가 뭐 바람을 피냐, 내가 뭘 돈을 안 벌어오냐, 내가 뭘 안 하냐, 내가 이렇게 남편의 도리를 다 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항상 나에게 만족을 못하냐, 이게 항상 저의 불만이었어요. 나 같은 남편이 어딨냐, 내가 뭐 잘못하냐. 근데 와이프는 항상 불만이니까 제 마음속에는 내가 밑 빠진 독과 결혼했나? 물을 아무리 부어도 이 사람은 만족을 못하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 안에서 순종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것은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그 동기를 잘 봐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할 내용은 이 동기에 대한 거예요. 관계에 대한 거, 내가 하는 행동의 동기에 대한 거. 저희 그 본교회 얼바인에 있는 얼바인 은혜교회 그 사모님께서 가끔 하시는 간증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되시기 전에 두 분 다 집사님이셨을 때 남편하고 대판 싸우면 자기는 대판 싸워서 남편이 꼴도 보기도 싫고 남편 때문에 기분이 상했어도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서 반찬을 여러 개까지 다 해가지고 항상 반찬을 쫙 깔아가지고 상을 이렇게 딱 폈대요. 아내로서의 도리를 정말 열심히 다 하신 거겠죠. 그죠? 근데 남편이 기분 상해서 안 먹고 그냥 가버리더래요. 그래도 다음에 또 싸웠을 때 또 자기가 기분이 상하건 말건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차려서 남편에게 그 다음 아침에 줬답니다.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 하신 거겠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드러난 자기의 마음을 보니까 사실은 남편이 싸운 다음날 이렇게 차려줘도 안 먹을 거를 알면서도 자기가 차렸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남들이 봤을 때 저 여자는 남편하고 싸워도 남편을 위해서 저렇게 어렵게 반찬을 다 해서 밥을 차리는 여자가 되고 자기 남편은 아내가 이렇게 해줘도 그걸 안 먹고 그냥 나가는 나쁜 남자가 되는 것을 자기가 알면서도 하고 있더래요. 즉 사모님이 싸운 다음날 그렇게 열심히 행위로서 노력을 해서 밥을 차렸지만 그것이 남편과의 사랑의 관계를 빚는 걸로 연결은 안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동의 동기가 옳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요한이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진짜 많습니다. 항상 아침에 요한이 유치원 차 제가 태워주고요. 제가 아무리 바빠도 유치원에서 데려오는 건 제가 꼭 데리고 오고 데리고 와서도 또 조금은 놀아주고 또 아침에 요한이 유치원 가기 전에 배고프다 그러면 샌드위치도 제가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저희 사모는 이렇게 말을 해요. 저랑 함께 요한이를 돌보는 것보다 저희 삼촌에 오빠 있어요. 그 오빠와 함께 요한이를 돌보는 게 훨씬 낫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내가 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당신 오빠랑 같이 애를 돌보는 게 낫냐 했는데 저희 와이프가 하는 말은 우성이의 오빠는 요한이를 오랜만에 보는 것도 있고 또 사랑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요한이를 위해서 뭘 할 때 요한이가 지금 뭘 원하지? 요한이가 지금 뭐가 필요하지? 이거를 살피면서 그걸 하는데 저는 요한이가 마음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살피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요한이한테 필요한 것을 그냥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행위의 동기가 사실은 요한이보다는 제 생각인 겁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는 데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를 위해서도
제 아이를 위해서도 하는 건 진짜 많은데, 제가 하는 게 이렇게 많은데도 아내도 불만인 것 같고, 요한이도 아빠랑 친해지고 싶은데 저랑 잘 안 친해지는 거에 대한 불만을 가끔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안 알아주지라는 그런 불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모님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싸운 다음 날도 이렇게 반찬을 많이 해서 남편을 차려줬는데 저 남편은 이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나가네 했던 거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는 말씀 듣고 한번 떠오르신 뭐 그런 모습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과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부부 사이의 관계, 뭐 여러분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시는 것들이 진짜 많으실 텐데 그 하시는 행동들을 상대방이 잘 알아주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인정을 해주고 사랑을 해주는 것을 잘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저처럼 행위도 많고 해주는 것도 많은데 이 사람은 잘 안아주지 않고 이 사람은 나의 행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불만족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을 생각하는 상태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6장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그렇죠? 주보엔 1장 6절이라고 써있죠, 여보?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즉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가 길거리에서 하던 거랑 특별히 다르지 않다면 내가 그게 거짓말하는 거 아닌 거냐, 진리 안에 안 있는 게 아닌 거냐라는 이렇게 말씀을 요한이 하는 겁니다. 저를 빗대어서 얘기해 볼게요. 저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진짜 많은 행동을 했습니다. 교회도 나가고 예배도 나가고 기도도 많이 드리고 저의 죄도 고백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제가 평생 아예 안 해보던 것들이니까. 주일날 제 시간을 갖지 않고 교회를 나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진짜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 좀 지나고 나니까 제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들로 자꾸 바뀌었던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요한이를 아침에 태워다 주고 요한 일정 끝나면 꼭 데려다 주고 아마 우성이의 오빠가 요한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 훨씬 서툴고 훨씬 양도 적을 겁니다. 제가 훨씬 더 능숙하게 잘하고 훨씬 더 많은 양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성이도 그렇고 요한이도 아마 느꼈을 겁니다. 아빠가 해주는 것보다는 삼촌이 해주는 게 더 좋다는 걸. 그것처럼 아마 하나님도 아셨을 것 같아요. 종원이가 조금 나중에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말고 좀 나중에 지난 다음에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빠지지도 않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인지 관심이 있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예전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것처럼 저 편해지고 저 잘 되려고 하나님이 힘이 있다니까 하나님께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날 좀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행위들이 잔뜩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으로 있으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자꾸 맺어지지 않고 하는 행위들도 많아지고 아는 것도 많아졌는데 저의 성품이 빚어지는 것과는 무관하게 그냥 행동들만 자꾸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그 동기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을 왜 하는지 그 동기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동기가 잘못되면 저처럼 행동이 있어도 그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관계가 맺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좀 이상한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꾸 두려운 존재가 되고 이분이 힘이 있는 건 알겠으니까 내가 어려울 때 돕기는 하겠는데 도와달라고 내가 요구는 하지만
이분하고 그렇게 친해지고 싶은 마음까지는 없는. 저와 요한이와의 관계가 옆에서 우성사모가 자꾸 조언해주고 또 성경 통해서 제가 자꾸 저를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있었으면 아마 제가 요한이가 나이가 좀 먹은 다음에 저랑 같이 있는 거 별로 안 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좀 잘하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저에게 너무 낯설고 너무 서툴러요. 그리고 저의 하나님에 대한 제 마음도 비슷합니다. 좀 잘 지내고 싶고 하나님하고 좀 사랑하는 관계이고 싶은데 참 낯설고 참 서툴고 제가 그냥 제 생각이 옳은 대로 하다 보니까 제 성품이 안 빚어지고 교회 오래 다니니까 자꾸 무슨 직분도 받고 저는 뭐 미디어 팀장도 하고 리더도 하고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모습은 특별히 달라지지 않은 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기가 잘못돼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건데 행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이 참 싫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관계의 존재라 그랬어요. 사랑받기 원한다고. 아이부터 지금 어른인 우리까지. 그죠? 관계인 존재인 우리가 저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꾸 망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내가 좀 잘해주려고 가도 이 사람이 싫어하고 뭐 서로 상처 주고 자꾸 그러니까 자꾸 멀어지고 하니까 관계의 존재인 우리가 관계가 망가진 채 이 세상을 사는 거는 참 괴롭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속에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 오시면 천국이니까. 또 내가 그 와중에 또 제가 죽는 건 또 싫어. 그러니까 예수님 왔으면 좋겠다. 자꾸 이런 식으로 회피하게 되는 모습이 저의 신앙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에게 혹은 저와 비슷한 분이 혹시 여러분 중에 계신다면 이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쓰여져 있기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큰 고통을 받았대요. 제가 그 중에서 관계에 대한 고통만 조금 이렇게 성경에 찾아봤더니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일가 친척으로부터 미친놈 소리를 들었습니다.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고 그러니까 고향 땅에서도 배척받으셨습니다. 관계가 엉망이 된 거죠. 가족, 고향 땅으로부터. 당시에 고향 땅으로 배척받았다는 것은 당시의 문화는 내가 어느 가문의 어느 소속이다가 되지 않으면 자기의 신변의 안전조차 잘 보장을 못 받던 때였어요. 그때 고향 땅과 친척으로부터 배척받은 겁니다.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모두 떠날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너희도 다 떠날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자 중에 한 명에게 가룟 유다죠. 은 30냥에 팔리는 신세도 되셨죠. 이 깨어진 관계가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자기 자식들을 살리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자기의 자식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욕하고 때리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관계의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관계가 깨질 때마다 너무 괴로운데 저는 제 아내가 제가 뭘 하는 걸 알아만 주지만 않아도 너무 괴롭고 주변에서 나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저렇게 오해만 해도 너무 괴로워서 저는 솔직히 관계가 깨어지고 괴로움이 있으면 세상을 이렇게 온전히 살기가 좀 어려워질 만큼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엄청나게 관계가 다 부서지는 상태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니까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의 깨어짐이 예수님의 상태, 예수님의 영적 상태, 예수님의 신앙 상태 혹은 삶의 저에게 일어났던 그런 부서짐이나 망가짐,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것까지 이끌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던 거죠. 인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100% 인간이자 100%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이셨으니까 우리가 느꼈던 모욕감 다 느끼셨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육체적 고통 다 느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타협하지 않으셨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정말 사랑하는 관계가 돼서,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랑 되게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에 조금 재수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말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둘이 정말 사랑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 목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도 좀 받고, 또 저는 돈을 벌다가 이제 안 버니까 저를 걱정해 준답시고 저의 이제 미래에 대해서 뭐 이렇게 걱정해 준답시고 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안타깝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관계에 막 종속된 모습이 많으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때 저는 솔직히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이게 다 극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끔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도 싫고 막 이럴 때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생각해보면 와이프랑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제가 괜찮고 넘어가는 이런 상황들을 경험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 관계의 존재니까 여러분과 자녀와의 관계, 뭐 이런 사랑 통해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자식이 있으니까, 뭐 남편이 있으니까, 아내 있으니까 열심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극치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랍니다. 예수님은 그 친밀함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변의 다른 세상에서의 어려움들과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끝까지 가실 수 있었습니다. 성품이 변한다는 것은 이런 예수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오해했거든요. 내가 이런 거 저런 걸 다 하는 신앙인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그래서 저는 행동들이 많았던 겁니다. 저의 동기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그릇된 동기였던 거예요. 저의 옳은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여야 되는데, 저는 사랑 이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길거리에서 살던 대로 열심히 그냥 이것저것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열심히 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세상에서의 어려움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품이 빚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 받는 거의 가장 첫걸음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예전에 저처럼 동기가 그릇된 채 행위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회개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했던 것처럼 나 잘 되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이 변질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전에 저처럼 성품이 빚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교만해지기 쉽고,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와의 관계가 가끔 보는 삼촌보다도 못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냐면 저의 동기가 요한이한테 나는 이런 아빠이고 싶은 거, 하나님한테는 이런 신앙인이고 싶은 거, 이런 게 동기일 때 저희가 하는 행동들이 저의 성품을 빚지 못하고 그릇된 방향으로 저를 이끌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방향입니다. 나의 방향이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를 닮기 위해서 힘들지만 이 좁은 길을 걷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롤모델을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겁니다. 되게 어렵지만 이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열심들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잘 돌려서 우리 한 명 한 명 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의 맺어진 성령의 열매들을 주변의 가족들이 보고 또 주변 사람들이 봐서 저 사람이 저러던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러지? 이런 식의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역사들이 각 사람의 삶에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